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될 때에 하나님 기경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한번 다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도 좀 펴주시고요. 사무엘상 11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예루살렘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속인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 아실 거예요. Experiencing God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저술하신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4월에 우리 슈걸러프 한인교회에서 한인 침례교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메인 스피커로 오셨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그때 한국 갔었잖아요. 작년 4월에. 그래서 한국 가느라고 초대받았는데도 제가 가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술하신 책 중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결코 없다라는 이것을 목사님이 삶에서 경험한 것을
간증으로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책을 보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교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계십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찼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마음과 삶,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감동을 주시지는 아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목사님이 권해주시는 게 뭐냐면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나눕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분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노스다코타에서 캐나다에 있는 이 위니펙이라는 도시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위니펙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가 사는 작은 도시는 아닌데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소그룹을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 일을 돕고 있는데 자기에게 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그 단체를, 그 스몰 그룹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떠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혹시 이 위니펙이라는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님의 교회가 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한 분을 파송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니펙이라는 도시와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도시는 그 거리가 한 500마일 정도가 떨어졌대요.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섬겨드린다라는 경우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그 먼 거리를 운전하며 오고 가며 교회를 섬겨야 되고 본인도, 목사님도 그렇게 섬겨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괜찮을까? 안전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머리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해 타산을 따지지 말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지, 혹시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인이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자기 삶에서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섬겨줄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교회도 개척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까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처음 섬긴 그곳이 바로 목사님이 도와줬던 바로 그 위니펙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 후에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도의 인생에는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우연이란 결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블랙카비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은 만나보지도 못한 낯선 사람의 전화 한 통을 받고 교회를 세워주게 되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 목사님으로 안수받고 교회를 섬기는 그곳이 내가 세워진 그 교회가 될지, 여러분, 어느 누가 그 빅픽처를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만 분명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실망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 하나님이 조금 늦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데, 사울의 인생을 보는데,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그 타이밍들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사무엘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갔던 도시가 숲이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숲을 갔을 때에 사원의 말을 듣고 선견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한 지역의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인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순회 전도자 같은 분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특별한 한 지역을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다라는 것, 약속하지 않고 찾아가서 만난다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거죠. 오늘날처럼 전화기가 있어서 목사님 어디쯤 계십니까? 어디쯤 오셨습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겠다라고 결단한 후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그 성에서부터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여기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이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제가 사무엘상 9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침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숲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사울을 인도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울이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못 만났던 거, 하루라도 늦게 갔으면 못 만났던 거.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10장 1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2사람, 사무엘과 사울 2사람이 privately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입니다. 모이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공개적으로 왕으로 세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공개적으로 이제는 왕으로 세워주는 모습이 10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은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움은 받았는데 사울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사회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 머물 수 있는 궁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왕과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군대가 조성됐던 것도 아니에요.
왕으로 세움은 받았지만 왕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부분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소로 밭 깔고 농사 짓고 있었다라니까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진 자인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소로 밭 깔고 농사 짓고 있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에 갖춰야 될 왕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왕의 권위라고 할까요? 이 사울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님들이 암몬이 전쟁에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전쟁을 해왔는데 어떻게든 국가를 지켜보려는 것이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항복을 그냥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을 그냥 받아주지 않고 조건을 냅니다. 그게 뭐예요?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린 후에 내가 너희를 종으로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항복을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여러분, 항복을 하면 항복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전쟁을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손자병법을 알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이 손자병법을 참 좋아하는데 그 손자병법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적을 파괴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적을 파괴하고 승리하는 것은 차선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아군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군 중에도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람 생명도 잃을 수 있고 경제적인 손해도 볼 수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좋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암몬의 아하스 왕은 항복을 해오는데 굳이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피해 볼 수도 있고 내 아군이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싸우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 이 입다라는 사사는 이 출생 배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바로 이 기생 출신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본처의 자녀들이 너는 이 출생 성분이 좋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없다고 이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입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두비라는 도시인데, 입다가 그곳에 혼자 머물고 있는데 사람들이 입다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입다에게는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특별한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호감 가지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뭔가 어트랙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죠. 바로 암몬이 길르앗을 공격해 오게 되는 거예요. 입다가 길르앗 출신이거든요. 암몬이 공격을 해왔는데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님들이 이 암몬과 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을 찾다가 누구를 찾아오냐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입다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입다가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내면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삼겠느냐?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손을 사용하셔서 크게 전쟁에 승리합니다. 나라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입다가 암몬 땅까지 가서 암몬의 이 성 20개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던 거예요.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암몬의 아하스 왕이 그것을 기억하고 온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당했던 것, 입다 시절에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복수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냥 항복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너희 오른쪽 눈 다 뽑고 항복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시간상으로 보면 한 150년에서 200년 터울이 있거든요. 이 암몬이 입다 사사에게 당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일본에 당했던 그것, 오늘날로 따져보면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우리는 일본하고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닌데 우리 왠지 일본이 싫어요. 그렇죠? 암몬도 그날 그랬던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싫은 거예요. 그냥 길르앗이 싫은 거예요. 항복을 해도 그냥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르앗의 장로님들이 이 암몬의 아하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7일을 달라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다 메시지를 보내서 혹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고, 구해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아하스 왕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도 뽑아가고 그리고 우리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11명의 사자가 11지파에 흩어져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브아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브아 사람들은 암몬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왔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울 이유가 무엇이냐라니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 길르앗 사람들이 불쌍해서 울지 않았을까. 같은 민족인데 눈까지 뽑히면서 종이 되어야 되는 그 신세가 불쌍해서 울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를 보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암몬이 공격해간 길르앗이라는 곳은 바로 이 갓 지파에 있습니다. 갓 지파. 12지파가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으로 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길르앗이 있는 곳은 갓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기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렇죠? 베냐민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로 지금 갓과 베냐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암몬이 갓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 타겟이 어디라는 거예요? 요단강 바로 건너면 다음이 우리인데 자기 신세가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이제는 첫 번째는 자기 민족 중에 하나인 갓 지파가 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울고, 이제는 자기들 차례니까 자기들 신세가 불쌍해서 또 울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5절을 봅니다. 5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5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여러분,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5절 시작 부분에 있는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농사 짓고 소를 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마침 이 소식이 전해져서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런 거예요. 사울이 밭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이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렇게 멋지게 절묘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그 타이밍에 메신저가 와서 전해주고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 그때를 딱 만나 떨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고 군대를 소집하는 거죠. 그때 몰려왔던 군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33만 명이 모여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암몬이 길르앗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국가적인 위기가 사울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왕으로 완전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왕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왕이 갖춰야 될 권위가 전혀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군대도 소집했고요. 그래서 이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국가의 위기를 통해서 사울은 자기를 따르는 군사도 소집했고요. 그래서 민족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영웅으로 세워져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확실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삶 가운데 사울을 확실한 왕으로, 이제는 합법적이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왕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세요? 사울이 사원의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마침 그날 사울이 그 동네로 찾아왔다라는 것, 이것 타이밍이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암몬이 전쟁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그때에 듣게 하시고 나라를 일으키고 군대를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의 영웅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내 자녀들의 삶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분이 아닙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해 주신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면, 이 믿음 위에만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질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순간에 내게 이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받았다라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을 사울이 받은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자에는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됨. 암몬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상황에 길르앗의 장로님들과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고향인 기스아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사울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암몬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그것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냥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었다라니까. 자, 두 번째,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모든 백성이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이유, 왜 울었는지. 두 번째 이유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 길르앗이 속해 있는 갓 지파가 암몬에게 전쟁에 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있는 요단강 하나 건너 있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뭐예요? 베냐민 지파 땅이니까 자기들도 우는 거죠. 이제 자기들도 전쟁에 휘말리게 생겼고 자기들도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 두려우니까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사울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화를 내도 괜찮을 때가 있다. 동의하세요? 화를 내도 괜찮을 때가 있다. 화를 내도 괜찮을 때가 언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도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에 화를 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에 충만한데 화를 내도 괜찮다라는 것. 여러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이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내 감정을 억제 못하고 감정이 충만할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화를 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화를 내도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화를 낼 때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됨을 사랑하는 나의 속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감정이 충만하면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헷갈리게 됩니다. 내가 싸우면 아니 되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싸우는 것과 감정이 충만해서 싸우는 게 바로 이게 차이인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알고 싸우는지 아무나 싸우는지 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을 보면 좋은 예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놀리고 혼내고 있는 맏형인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혼을 내는데 다윗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형이 아니라 우리 민족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내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픽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싶습니까? 남편이랑 아내랑 자녀들과 아니면 지체들과 싸우고 싶으면 성령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감정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래 있다가 교만해졌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에 떠나가고 악신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가 됐어요?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싸워야 될 대상입니까? 자기 사위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위고 그리고 나라를 구원한 민족의 영웅인데 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까? 함께 사역하고 함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나의 오른팔이 되어야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감정이 충만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고 할까요? 삶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사람들이 지금 길르앗에 암몬이 쳐들어와서 오른쪽 눈을 다 뽑고 항복을 받아주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대성방곡하고 울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대성방곡하고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자, 분위기가 지금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온 동네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되어 가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구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대성방곡하고 울던 분위기가 지금 9절 끝을 보니까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기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국가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서 암몬과 전쟁에서 크게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한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전전돼 갔습니까? 대성방곡하고 울던 분위기가 사울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기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런 분위기의 반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
사울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온 교회, 온 가정, 아니 온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초상집처럼 울던 분위기가 기뻐하는 분위기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크게 기뻐하는 분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자, 세 번째를 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나를 대적한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더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대적하고, 아니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까지도 품어주고 가는 넓은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울이 사무엘에게 모든 민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몇몇 무리들이 어떻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느냐고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반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걸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왕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도 없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으니까 반대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확실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렇죠? 군대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피 흘리며 나를 도운 30만이 넘는 군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라를 구원해는 민족의 영웅으로도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왕으로서의 자리에 매김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때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12절 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이제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당신이 왕으로 세움을 때에 당신을 멸시하고 반대했던 그 사람들 이리 끌어내서 확실하게 씨를 말려버리자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들은 척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다 죽이는 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고개 돌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모든 힘을 가졌습니다. 조건도 갖추었습니다. 나 반대했던 사람들, 내 멸시했던 사람들 복수할 수 있는 힘도 다 가졌는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품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멸시했던 사람까지도 품고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인격이 타고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실력은 기본으로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 갖췄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다 갖춰주십시오. 실력도 갖추고 예의 바른 것도 갖추어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다 갖추어 주십시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 그 위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능력을 다 갖추었었는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한 칼에 보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그건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소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소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평안해지잖아요. 나라가 여러분, 나라의 분위기가 한 사람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었다면 가정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두말하면 잔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할 거 없다니까요. 나만 성령 충만하면 내 주변은 퀄리티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라는 가사가 있었던 우리 보소서 주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성령을 채워달라고 신앙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크게 감동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드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타이밍,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발을 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속된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